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끝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로 눈을 잠시 돌려보시면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의하고 알고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신앙의 이 가장 기본이라 해야 할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참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뿌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좀 정의하고, 말씀이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새기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인 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히려 이 정의를 보면서 더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히려 더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어렵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파편적인 이해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여러분께서요, 오늘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도 꼭 하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게 문맥이에요. 앞과 뒤에,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의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문맥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문맥을 떠나가지고 성경의 어떤 한 단어, 한 구절만을 따로 떼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저지르는 제일 큰 대표적인 잘못이 뭐냐? 성경의 특정한 어떤 단어와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문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대원 다닐 때에 학교 분위기가 참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3인 교수 사건, 이분들이 세 분 교수님들이 자유주의자로 몰렸어요.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책 정도로만, 사람이
지었다 하는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인데, 이 삼인 교수님들은 사실상 자유주의자여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권력의 암투에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했고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이래서 자유주의자로 소위 몰려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요, 저희가 수업 받을 때 오셔가지고 늘 하시는 이야기가, 절대 여러분 내 강의 녹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녹음한 거를 갖다가 나중에 녹취해가지고 이 삼인 교수님들을 공격하는 다른 반대편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어떤 부분만 딱 떼가지고 불리한 부분만 딱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유주의자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절대 녹음하지 마시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절대로 어떤 한 단어, 한 구절만을 따로 떼가지고 해석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성경이 속해 있는 앞뒤 이 문맥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1절 말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볼 때에도 이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1절 말씀 하나만 보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1절을 만약에 문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따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이라도요, 내가 바라면 그게 반드시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이라도 그대로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떼버리면 충분히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기를 굉장히 마음으로 바라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실제 믿습니다 한 대로 아이가 서울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인가요? 저 갑자기 안 갔다 할 줄 알았다가 갔다 이래버리니까 이걸 뭐로 대답해야 될지 곤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10중 8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실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 생활을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대학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 부족인가요? 그래서 떨어진 건가요?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 간다. 이거는요,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정의할 때요, 내 욕심이,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1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좀 잘 들으셔야 돼요. 1절을 보면요, 전형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어법이 들어있어요. 병행법이라고 부르는 어법이 1절에 들어가 있는데,
자, 병행법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죠. 자, 두 구절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두 구절이 있는데 A와 B가 병행법을 쓸 때는 서로 의미가 같다고 했었죠. 자, 1절은 병행법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A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같나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우선.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 성도가 정말 바라는 거,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를 가리키느냐? 우선 우리가 전문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장 36절로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제가 여기다가 약간 해석적으로 하나만 더 끼워가지고 읽을 텐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제 제가 끼워 넣기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성도의 손에 잡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뭘 가리킬까요? 성도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전문맥을 따라가지고 믿음을 정의를 내려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눈앞에 현실처럼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도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정말 사모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말씀이 눈앞에 지금 아직은 손에 안 잡혔지만 결과가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친 김에 후문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만 쉽게 번역을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런데 이 3절도 역시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세계하고 뭐가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같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1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모든 증거들 중에 증거이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결과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자,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나타나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창조한 이 하나님 말씀이 제일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찾았으면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그 출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혹시 우리의 소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매주 꼬박꼬박 잘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어여삐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실 거야. 자,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도 상관없이 그냥 예배당에 꼬박꼬박 와 있는 이 행위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내 소신이에요, 소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거라면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신을 가지고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에 매여 가지고도 그 전통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도사 고시 칠 때 이건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데요. 강도사 고시 칠 때는 이 책을 꼭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교과서 같은 그 예제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조직 신학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죽은 후에 화장하지 말 것. 왜 그런가 하면 매장할 것.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부활 시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네로 시대에 그 기록에 따르면 로마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가지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그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성도를 갖다가 이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거리를 밝혔다 그러는데 그 성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이 사자 뱃속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부활 못하겠네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강도사 고시 예제집에 올라가지고 마치 교리인 것처럼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로는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도의 믿음도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빨리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 이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어렵지만 솔라 스크립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고 우리 믿음이 붙잡아야 할 반석이고, 이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령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악한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를 보여주지만 이 믿음의 정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문자 그대로 받은 게 하나님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못 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고, 특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모세를 예로 들고 또 뭐 제가 중간에 생략 많이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만 이야기해 보면 이들은 자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 실제로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한 평도 거주할 땅 못 얻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결과로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들은 약속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가지고 결과가 아예 안 보여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갔고 고난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풍성한 증거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아예 책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증거들을 읽어보고 확실함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약에 결과도 안 보이는 약속 붙들고 확실하다고 걸어갔던 사람들보다 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안 걸어간다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속 힘써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가 지금 안 보이는데도 그대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라 했잖아요.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진짜 힘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믿음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참 지성소인 하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 큐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잖아요. 큐티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매일 일정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으세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붙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물으셔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 괴롭히는 거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웰컴.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성도에게 중요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생을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평생을 배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아주 독특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주승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책도 보통 많이 읽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독특하신 분인가 하면 사실 멋있는 거죠.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1,500명이 됐어요. 이민교회 1,500명 같으면 국내에서는 그 메가 철치급입니다. 10,000명 넘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넘겨버리고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또 1,500명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붙잡으려고 난리죠. 놔버리고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동역 목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곽선희 목사님 이제 물러나신 후에 그분을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초빙을 했답니다. 초빙을 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는 도망가 버리셨대요.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의 삶이 이게 아닌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회자들 평생 공부 죽으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요, 저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도 성경을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믿음도 아닌 전통 희한한 거예요. 아까 제가 강도사고시 이야기 드렸죠. 그게 어째 우리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에서 강도사고시 예제집에 전통적으로 흘러오면서 버젓이 있냐고요. 믿음도 아닌 것을 사실 우리의 나름대로의 그냥 확신, 소신,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믿음이 양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평생을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어떤 사람들처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 회당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전하는가, 성경을 뒤져가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레아 회당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믿음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